사람은요, 여러분들 자기 그 정체성에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은 항상 그래요. 아, 내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지? 과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는 길인가? 이제 고민될 때가 있잖아요. 진짜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나온 날을 되돌아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해놓은 게 뭐 있지?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 정체성의 혼란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그거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그런 거예요. 왜 그 고등부 졸업한 학생이 왜 흔들리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나는 고등학생이라는 정체성이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못 갔어요. 못 가고 나니까 나는 누구지? 이제는 학생도 아니고 그렇다고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애매모호해진 거예요. 이 길에서 나는 그럼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흔들릴 때 우리가 잡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게 바로 그게 무엇이냐면 나는 첫 번째로 누구누구의 아들과 딸이다. 변치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난 누구누구의 아버지와 딸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나의 출신만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사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흔들게 만드는 유혹의 손길이 다가옵니다. 다가와요. 그때마다 그런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약해지면 결국엔 내 생활이 무기력해지고 여러분들 우리 뭐 청년들을 향해서 작년부터 많이 나왔죠. 뭐 M4 시대. 저는 그 말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절대 저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인생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너무 멋없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분명한 목적과 소명과 꿈을 가지고 분명한 노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추진해 나가는, 달려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딱 목표 세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거기에 그 싸움에서 져가지고 흔들림에 놀아나지 마세요. 항상 내가 주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분명히 거의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느 순간 내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오면서 어느 한 구절의 말씀, 기도할 때 어떤 한 번의 은혜, 어떤 한 번의 말씀, 은혜, 내게 주시는 음성이 있을 거야. 그것을 끝까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만약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빠인데 아빠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녀들 돌보지 않아요. 엄마가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그럼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녀로서의 그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부모님 말 죽어도 안 들어요. 진짜 안 들어요. 콧방귀 껴요. 왜?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삶의 패턴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더 신앙적으로 바라볼까요? 아담과 하와가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원래 가졌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주 존귀한 존재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이 땅에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요. 하나님과 함께 거울면서 다녔던 그런 아주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진짜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 근데 그들이 어둠의 손길에 어둠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죄, 곧 어둠이 들어간 거예요. 어둠이 들어가니까 내가 누구지?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죄악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의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이 아니면 율법이 아니면 복음이 아니면 이 인간들이 방향성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에게 주지시켜 준 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신이야. 나는 너희의 창조주야. 나는 너희의 왕이야.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구약에서 가서 그래요. 예언서 보면은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야기하는 게 다 그거예요. 뭐냐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너희의 정체성.
다른 정체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과 딸,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의 분명한 의무이고 또한 너희의 존재의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어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을 흔들리는, 그들을 흔들게 만드는 세상의 죄악된 것들이, 탐심이, 그 안에 있는 죄성들이, 그 안에 있는 교만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좋아 보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죄악의 결국의 끝은 실패입니다. 슬픔이고 낭망이며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여러분들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럽죠. 저도 많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근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슬픈 거예요. 슬퍼요. 왠지 알아요? 그들은 이미 지금 인생길에서 실패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이 이제 곧 앞에 있는데 몰라요. 눈이 가려워져서 어두운 가운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존재들인지도 몰라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애타게 찾으시는데 눈이 가려서 안 보여요. 귀가 막혀서 안 들려요. 우리가 옆에서 복음을 전도해도 콧방귀 껴요. 왜? 모르니까요. 너무 어두워요. 그게 눈이 어둡고 귀가 어두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들의 인생이 저 낭떠러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만족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 세상 사람과 비교했으면 별로 내세울 게 없어요. 별로 잘난 체 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복음은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 영생, 생명입니다. 바로 그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공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주님의 복음은 역설적이에요.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하래요. 나를 죽이래요. 나를 부인하래요.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럼 너희가 살 것이다.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요. 나를 자꾸 막 세워요. 나를 살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꾸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높아지고 싶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겸손해지십시오.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높아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럼 되려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못 받아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정체성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켰어요. 그랬더니 그 결과의 열매는 되려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불복종이나 더 안 좋은 것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겸손입니다. 내가 섬기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대할 때 그래요. 내가 진심으로 그를 낮아지고 섬기잖아요. 진짜 그 사람은 내 사람이 돼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고 자꾸 내 권위로 누르잖아요. 지금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절대로 내 사람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세상에 돈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세상에 돈 얼마 버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권력 유지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생명을 다해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얻는 게 정말 귀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복음이 그래요. 복음이 너희는 제자인데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시잖아요. 역설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나오는 거 절대로 손해가 아니라는 거. 지루할 수도 있어요. 제 설교가 졸릴 수도 있어요. 찬양을 하는데 찬양도 모르겠고 내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는 기쁨이고,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봐 주시고 주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 모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죠. 제자들을 찾으십니다. 제자들을 찾으세요. 이 당시에 그 제자라는 거는 제가 수련 때 잠깐 얘기했지만 쉽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이 랍비들은요, 결례를 따라서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율법의 기준에 의하여 의로운 사람들, 또 랍비가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율법을 배울 만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하여서 제자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보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 당시 그 스승과 제자의 문화는 제자들이 유명한 스승을 찾아가요.
스승을 찾아가요. 랍비 중에서 누가 아주 훌륭하더래. 그러면은 자기 뭐 돈보따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걸 싸들고 가가지고 뭐 스승님 뭐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기의 뭐 재능 지식을 뭐 뽐내고 자기 율법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도 막 이렇게 내보이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발탁이 되는 거야. 그냥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막 다 찾아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가 이 세상에 많은 종교들 중에 왜 독특하느냐? 여러분들, 다른 종교를 다 보세요. 다른 종교들을 다 보면 공통성이 뭐냐면 인간이 자꾸 신을 향해 찾아갑니다. 다 신을 향해 찾아가요. 그 깊숙이 보면은 인간이 신의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 또한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항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리 좀 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 짓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 좀 도와줘 오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찾아가시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책망할 건 책망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찾아갔어요, 그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또한 뭐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를 만나고 싶어서, 나에게 복음을 주고 싶어서, 나에게 정말 이 세상의 진정한 성공의 길인 바로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굉장히 큰 은혜가 있어요. 그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구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으면 이스라엘이 뭐 잘난 게 있어요? 그 당시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스라엘이 뭐 특출나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발탁될 만큼 뭐 잘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는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선택한 데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다른 데보다 수요가 많아, 숫자가 많고 강성해서, 그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너희가 약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너희를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안쓰러운 거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그 길을 올곧게 간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로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선택하시는 바로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장 작아, 가장 힘이 없어,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의 선조들과 언약한 그 언약이 있어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지금도 주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없으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찾으세요. 주여 내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꼭 이루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여기서 보면 그래요. 그 18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고 누구죠? 베드로라 하는 시몬,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있는 곳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근데 여기서 따라오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직장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가셔가지고 야, 너 지금 곧 그거 다 내버려두고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지. 곧이라는 것은 즉시 당장, 민기적 민의적 되지 말고 지금 당장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제자로서의 삶을 이제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어부였어요. 세상에 속한 어부였고요. 관심은 그냥 신령한 것에 좀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패턴은 뭐예요? 정체성은 나는 어부니까 어부에 맞게 생활이 다 패턴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죠. 나를 따라오라. 나의 제자가 되라. 아멘. 주여 가겠습니다. 따라가면서부터 그들의 정체성은 뭐가 된 거예요? 그들의 존재의 본질은 제자가 된 거예요.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과 제자로서의 가르침과 제자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훈련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어쩌면 우리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제자일까? 나는 주님도 잘 모르겠고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는 게 별로 없는데 내가 제자일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정도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자로서의 좀 정말 수제자고 예수님의 뭐 교훈도 잘 알고 그의 삶도 제자로서의 삶도 잘하는 사람, 그런 아주 상위에 있는 제자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걸음마 단계인 제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보네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이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의 생명을 내어 바치라 라는 말씀이다. 바로 이것은 주를 위하여 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내어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서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 너희의 삶 속에서 바로 순교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라 라는 것은 이제 너희의 삶을 이 세상에서 업으로만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좀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굳건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게 불이익이 올지라도 주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르라는 것이죠.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이익은 우리 주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보상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제자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당장은 욕먹고 손해볼 수 있지만 그 열매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이익과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결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열매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상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청년부에 이렇죠. 소망이 있는 이 청년. 정말 우리가 소망이 넘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절대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이 제자들을 향해 나를 따라오라 그 말씀은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분명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했어요. 좀 먹지도 못하고 좀 자지도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걸어다녔는지 이 제자들이 불평할 수도 있어요. 불평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세상의 것보다 더 신령한 은혜, 영적인 명예, 권위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몰라요. 또 우리 주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무엇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그랬죠? 사람을 낚는. 이제는 뭘 낚았어요? 물고기를 낚았어요. 이전에는 내 배를 채우는 내 생활을 유지시켜주는 그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그거보단 더 고차원적인 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더 고차원적인 거, 더 신령한 거, 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사람을 낚으라는 거, 사람을 낚으라는 거. 여러분 사람을 낚는다고 이 베드로가 배를 채웁니까? 사람을 낚는다고 이 베드로가 어떤 물질을 더 얻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 자신의 먹을 거와 너희 자신의 성공과 너희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지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바로 사람들을 위하여 살으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들을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새도 이 세상에 있는 들의 풀 그런 꽃들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아버지의 아들이 너희를 가만히 놔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체는 욕심을 가지세요. 주님의 제자로서 내가 일하고 내가 추구하는 이 소망과 꿈에서 최고의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럼 최고가 되지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 근접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요구하는 건 청년의 시대 때에 꿈을 크게 가지세요. 주님의 제자는 꿈을 크게 가지시고 안 돼도 낭망할 필요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내가 가진 꿈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게 해주실 줄로 저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오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진정한 순종과 따름과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을 드리는,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다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힘으로는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런 얘기들 합니다. 힘을 잃어가는 크리스찬,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잃어가는 기독교, 교회, 무능력해진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교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교회 건물이 뭔가 더 낡아져서 그래요? 아니요, 교회 건물은 더 좋아졌어요. 시스템도 더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그런 비방을 받죠? 왜 그런 오해를 사죠? 바로 교회 자체,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 성도 한 명이 한 명이 교회를 이루잖아요. 우리 그 본질적인 교회인 우리가 제자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도, 제자의 의미, 제자의 삶, 제자의 목적, 제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을 따라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따라요.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이 욕이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큰 잘못을 범하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더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서 나를 더 복종하여서 나는 저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나는 저런 유혹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그 위치에서 마찬가지라는 거죠. 주여, 나를 지금 이 자리에 교사로 아니면 청년으로 예배팀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이러한 우리 진정한 제자됨의 순종과 제자로서의 따름이 주님을 나타내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서 이 세상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권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주님의 제자로서 복종시키시고 제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